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세상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는 분명 슬프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극형에 처하는 참수형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박한 박해로 인한 근심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쁨을 누리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닥쳐올 환난과 박해에 대비하도록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2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승리로 여겨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크게 슬퍼하겠지만 이내 주님이 부활하시면 제자들의 슬픔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나 박해로 애통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해산 전과 해산 후에 느끼는 감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해산할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산모의 근심은 더 깊어지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전의 수고와 고통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더욱 근심하게 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면 이전의 슬픔이 완전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취소될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구원이 주는 기쁨은 성도가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또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슬픈 빛은 단순히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기뻐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의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 보이는 현실만으로만 판단한다면 근심의 구름이 기쁨을 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홍해만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나섰으나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실망하지요. 하지만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이내 우리는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롭게 될 제자들의 신분과 특권에 대한 격려를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 덧붙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고 그로 인해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의지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늘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린 모든 기도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기도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기쁨이 됨을 믿으십시오. 잠시의 슬픔을 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특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칸방에 살며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몹시 실망해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 기도를 오래전부터 들었다. 그런데 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만 했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모호한 말로 기도한다. 그저 달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해라. 그래서 그 후로요, 그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한 것이 응답되는 그런
응답의 누림은 그것의 기쁨으로는요 계속해서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또 그것에 응답되었다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이 정말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자녀나 손주들이 살아가는 삶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대학을 입학할 때는 기쁘겠지만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는 기쁨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인한 기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앞서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샘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뀐 그 결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겠죠. 성도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닌 또 어떤 결과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죄인으로 죽은 것이니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기에 십자가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잠시 후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두고 제자들을 격려하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도 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과 같은 절망스러운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는 우리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눈앞에 있는 것에 소망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슬픔을 이겨내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잇대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경험으로 늘 기쁨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